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선택을 요구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선택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 수반을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년간 국민들이 고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나라 경제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중남미에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입법부에서 잘못된 정책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통과시켜 버리는 바람에 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엄청난 후폭풍을 경험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또 다른 나라들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은 국가를 또 사회를 문화를 종교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로이 T. 베네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즉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이 좋든 싫든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4명이 등장하지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죠. 아내 이름은 리브가, 맏아들 이름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 4명의 등장인물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가족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충분히 이 4명의 가족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시면서 너희는 이런 삶을 조심해야 한다.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창세기 27장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눈이 어두울 때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당신의 뜻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곁으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늘 큰아들 에서 네가 들로 사냥을 좀 가서 그 잡은 걸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도록 해다오.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에서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맏아들이 몰래 주고받는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옆에서 리브가 아내가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리브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은밀한 대화를 다 들려주지요. 잘 됐다. 네 형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할 동안에 바로 옆 근처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 딱 갖고 온나, 끌고 온나. 내가 그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그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가라. 그리고 네가 에서라고 속여라. 네가 형 에서라고 속여라. 그리고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조언을 엄마가 합니다. 야곱은 두려웠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나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어머니 했더니 엄마 리브가가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죠.
그럼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엄마 말대로 해라. 결국 야곱이 순종합니다. 엄마의 말을.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든 것을 들고 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 에서라고 속이고는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나오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가족의 각 인물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택.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 두 인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두 아들 얘기도 할 기회가 있겠지요. 첫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때 생각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영적인 날이 무뎌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날은 다 아시죠? 하루 이틀 사흘 날 아닙니다. 칼날 할 때 날이죠.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에 대한 얘기로 나오고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눈이 어둡다는 것은 그냥 시력이 나빴다 이런 내용도 되지만요. 영적으로 살펴보면 영적인 힘, 영적인 그런 시야가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삭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죠.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시야, 이것을 이삭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칼은 갈지 않으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1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날이 무뎌지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칼날을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칼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칼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니까 철 연장은 날마다 늘 갈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갈지 않으면 힘들게 된다. 힘든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삶을 깨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칼날을 잘 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흩어진 마음을 붙잡고 내 복잡한 생각을 붙잡아서 살아가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30분 읽었습니다. 1시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 까먹습니다.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인식되어져서 살지 못한다면 말씀과 삶은 따로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 속에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그 다양하고 많은 말씀들을 가룟 유다는 인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간다. 오히려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더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선택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영적인 칼날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요, 목장 개편과 관련해서 선택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도
선택하는 일들이 날마다 생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말씀의 칼날을 날마다 잘 갈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간 말씀을 잘 사용도 해야 합니다. 갈았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인식된 말씀을 마음 중심에 잘 새기고 있다가 생각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산만해질 때 그 생각과 마음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이 충돌할 때 항상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 4절에 보시면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다, 에서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장자인 에서가 둘째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사실은 장자의 권한까지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의 문화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멘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아닌데, 우리는 장자에게 축복을 줘야 하는데, 이게 우리 문화인데. 이삭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래도 맏아들을 세워주고 싶어 합니다. 맏아들에게 장자가 받을 유산도 주고 싶어 합니다. 다 축복 장자가 받아야지. 이삭의 뜻이 하나님 뜻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족이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온 가족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할 때 박수 치듯이. 그런데 이삭이 하는 행동을 보면 몰래 에서만 불러놓고서 신속하게 축복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에서만 불렀습니다. 사람은 뭔가 꿀리면 몰래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모르게 일을 진행합니다. 제가 떡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명이 브레드송, 모르면 간첩이라고도 합니다. 마침 어머니가 떡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살찌니까 먹지 맙시다. 아멘 하고 제가 받아들였죠. 그날 떡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밤중에 떡이 먹고 싶어서 불도 안 켜고 싱크대 쪽으로 갔습니다. 그냥 몰래 막 먹고 있었습니다. 요만한 조각을. 누군가 불을 탁 켜더니 지금 뭐 합니까? 당연히 아내였죠. 몰래 하다가 들킨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약간 찔리니까 약속했는데 그걸 하니까요, 찔리더라고. 그래서 몰래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과 에서의 행동은 가족의 잔치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만의 암약, 숨겨진 약속처럼 느껴지게 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아름답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할 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억지를 부리니까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몰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몰래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약속해 주시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를 위하는 마음밖에 없지요. 아낌없이 내어주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조작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조작을 합니다. 내 뜻, 나의 원함을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기도 하고요. 말도 조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뜻 앞에서도 나의 뜻과 충돌이 되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삭이 그랬다면 우리 자신도 충분히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래에 저는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힘겹게 지내는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권유하셨습니다. 권유는 좋은 말로 쓰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저를 권유했단 말은 영어로 보면 deceive, 속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속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임수에 제가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해서 선포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종일 외면당하고 취업당하고 종일 조롱까지 당합니다. 왜 저를 부르셨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토해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치고 힘드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졌죠. 그때 예레미야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겠다. 때려치우자. 이런 감정,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자기 중심으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이 있었을지라도 그 감정을 자기 중심에 끌고 와서 두지 않았던 게 핵심이죠.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깊이 느끼고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중심을 탁 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다시금 일어섰죠. 예레미야의 마음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중심 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고 다시 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예레미야였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에게서 감동을 받았고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시 마음을 잡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대로,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려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과감하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리브가입니다.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때 리브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목적과 과정인지를 살펴야 한다. 목적과 과정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까 보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데 남편 이삭이 맏아들 에스를 몰래 불러서 축복해 주려고 지금 벌리는 이 일을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발견한 겁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택합니다. 약속대로 둘째 아들이 축복받는 게 당연히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옳다고 여긴 계획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고 창세기 27장 8절부터 쭉 나열합니다. 내 아들아 야곱이죠.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야곱 네가 가져다 드렸어 이 말이죠.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게 옳다고 리브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짐승을 사냥하러 가고 없는 사이에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이삭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 장자권 축복을 받으라고 야곱에게 급히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옳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생각해낸 수단과 방법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을 속여서 야곱을 위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방법, 과정이 잘못됐다.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리브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 내 말대로 해라. 부모가 뭐 나쁜 일 시키겠냐. 옳은 말도 있지만 부모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목적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과정도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 벌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했을 때 이삭은 자기 뜻을 선택합니다. 자기 뜻에 우선합니다. 목적은 옳았지만 방법과 과정을 잘못 선택한 리브가였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 가족 공동체는 해체됩니다. 이삭 가족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형님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동생으로 여기질 않죠. 동생을 미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여야 되겠다.
41절에 보면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어떻게 형이 한 핏줄인데 동생을 죽이고자 합니까? 그만큼 격해 있는 겁니다. 동생 야곱은 형의 살인 분노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형을 떠나서 도피 생활까지 합니다. 28장 10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이 장면들을 보면 선택 참 잘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닙니다.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이 이삭 가족을 보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좋은 목적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방법이나 과정을 리브가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했다가는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기가 쉽지 않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얼마나 익숙한 말씀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은 선택의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목적이든 방법이든 과정이든 모두 다, 싹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그릇된 선택이 가족의 비극을 촉발시켰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은 헤어진 뒤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개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죠.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른 선택으로 복된 결과를 얻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칼날로서 잘 갈아서 그 말씀이 늘 우리 속에 인식되어 있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 말씀이, 인식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그 삶,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닌 것이죠.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막 밀어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감정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막 발버둥 치려고 할 때 에이 모르겠다가 아니지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선택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과 방법, 과정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이끌고 가 주옵소서. 이렇게 좀 이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일생 동안 선택의 연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된 결과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바른 선택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칼날을 잘 갈아서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흩어진 마음 붙잡고 또 복잡한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보다, 우리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 속에
우리가 함께 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기도 속에서 아버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과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선택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선택이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풍성히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선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